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 소수의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50명이 확진이 되어 있는데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듯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에서 이 코로나가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생활 속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출근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하루에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의 만남은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관계가 있어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깃이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의미하게 진짜 인연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옷깃이 스쳐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만남이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죠. 서로 돕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악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아침에 봉독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무의미한 만남이 있고 또 피곤하고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만남 중에 모세와 그 장인의 만남을 보고 참으로 선한 만남이다,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만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을 선한 만남이다, 아름다운 만남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7절을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선한 만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선한 만남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들이 서로 절하고 입맞추는 그런 물리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들의 만남이 왜 선한 만남이고 아름다움을 열매 맺는 그런 만남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아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이 지도자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왜 어째서 선한 만남이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이들이 대화하는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선한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는 멀리서 찾아온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건, 그 여러 가지 이적을 신나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적들 가운데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뭘 이야기했겠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과 그 후에 정말 이제는 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갈라 홍해 도하 작전,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된 마라의 사건, 그리고 바위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했던 르비딤의 사건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패전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장인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이 참으로 선한 만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심과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복음을 서로 나누고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선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만남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최초의 만남이 있는 것. 이거 선한 만남이죠. 또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첫 만남이 뭐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고, 그 뒤로 나가서 바울과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처럼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은 하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부는 주부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뭐 다 자기와 동료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그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떻게 하다 시내에서 모임이 있어서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주부들이 꽉 차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뭡니까?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을 샀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전부 그들의 화제를 보게 되면 세상적 화제로 일관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서로가 자랑하는 그런 대화로 일관한다면 그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대화가 우리들 사이에 오고 가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얼마나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죠. 사람이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큰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영적 기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단적으로 우리들의 대화 속에 기쁜 소식, 더 나아가서는 이 하늘의 비밀이 깃들어져 있는 복음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되고 선한 만남은 이 모세와 이드로처럼 이 하늘의 비밀인 복음이 전파돼서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만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는 어디에 가든지 선한 만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19도 예방수칙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선한 만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보살펴 오셨다는 모세의 보고성 있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9절에 보면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결과를 만드는
이 선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별거 아니에요. 예, 선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에 보세요.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만남, 얼마나 선한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와 시므온의 만남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 옛사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에 이 70억이나 되는 인구들, 많은 사람들은 이웃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뉴스 보세요. 처음 모이면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대화를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섞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우리 공중에 공공연하게 전파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정말 진실처럼 전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만남이 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3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사람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예. 우리는 이웃과 만남을 통해 헛된 자랑과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선한 만남이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만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모세와 이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어떻게 해서 선한 만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위와 장인 관계. 그 사랑이 있었고 또 이 장인과 사위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본문에 18절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충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모세의 행정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보고 느낀 대로 평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출애굽했고 거기다가 어린아이와 여자들 하면 200만이라고 우리가 추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행정과 모든 그러니까 뭐래요? 이 사람 혼자 뭐 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효과적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네가 하는 짓은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충고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나빠라고 충고하는 거 그거 충고만 하면 별일 아니에요. 충고하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부응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그 협응, 그 화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신뢰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어려움에 관해서 조언을 했고 사위 모세는 장인의 조언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충고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만남은 이 두 사람을 모두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의 원형 모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신뢰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 인간관계의 모델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만날 때 이웃을 통해서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볼까 또 무엇을 얻어낼까라고 하는 생각에 몰두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참 사랑의 대인관계를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내고 신뢰를 보내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누구 딱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신실하게 대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즉시 감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더 나은 사랑과 신뢰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인정이 메마른 이 무섭고 거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조하고 딱딱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우리들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만남, 속 알맹이가 없이 습관화되어 버린 이 만남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은 그저 허례허식으로 잘 있어요, 뭐 어려움 없어요, 그런 립 서비스 하지 말고 내 주변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먹지 못해서 질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좋은 집이 있고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그게 편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도 편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더 말할 거 없다 이겁니다. 내 입에 떡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지역구나 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누구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만남은 선한 만남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우리를 어디서부터 돕고 어디까지 돕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예수님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듯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하는 목회자는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우리 모두가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모든 것이 선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역사가 맺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코로나19 그냥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의 대화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비밀, 복음에 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그리고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